55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였다는 말씀이죠. 아무나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전후 좌우 사방만 보게 되죠. 세상의 소리는 이 사방을 보라고 충고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보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눈이 밝혀져서 하늘의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역을 할 때 제자 훈련하였던 자매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힘들게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아기의 태중에 있는 아기의 폐동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태어나게 된다 할지라도 3번, 4번의 심장 수술을, 그러니까 인공혈관을 달아서 심장이 자라게 될 때마다 바꿔주어야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 어려운 소식을 들었지만 태어난 후에도 겪어야 될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낳겠노라 하겠다 하더라고요. 아기 영어 이름이 아이린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어야 생사, 살고 죽는 것 그마저도 주님께 맡기어야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결코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능히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순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나와 있는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그 단어는 사실 그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는 죄를 지은 대가로 받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당장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순교의 시대는 아니죠.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하지만 우리는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때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시 말해 죽음을 이기는 그 믿음이 삶 가운데 익숙해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 대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소년 다윗이 거의 이 장수인 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보내어서 그 장군을, 그 블레셋 그 거인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며 자원을 하지요. 왜 다윗이 이러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그 사울에게 다윗이 나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혹여나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치고 있는 그 양들을 공격하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블레셋 이 사람의 손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 믿음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의 삶 가운데 익숙할 정도로 많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블레셋 이 거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 어떠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차츰 경험하게 되어서 그것이 익숙해지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한순간에 성령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계기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겠노라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어느덧 가다 보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54절의 말씀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 이를 갈거늘. 성령의 그 역사하심, 그 성령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회심하고 돌이키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 자리에 또한 악함의 그 역사하심도 역사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에 있어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는 그 신앙, 그 용서의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왜 몰랐겠습니까? 담대하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그것은 곧 죽음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왜 몰랐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입은 그 이유와 그 목적과 그 뜻이 과연 무엇이겠냐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의 그 순간이 마치 누구를 연상시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연상시켜주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과 같았다는 것인가? 스데반의 삶이 예수님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과 같았다는 것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이 예수님과 같았고 그 삶의 끝에 예수님께서 배운 대로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스데반의 이 믿음의 이 순교의 이 순간이 참으로 아름다울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재판을 받는 중에 사람들이 분노하여 그를 향하여 돌을 치려고 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리고 돌 든 자를 향하여 손을 멈추게 하시고 천사들을 내려와 스데반을 변호하고 그의 복음을 증거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예수를 영접하여 신앙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역사하시는데 누구도 스데반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격하는 중에 스데반은 그 중앙에 홀로 서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가장 외롭고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이가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평온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이가 바로 또 스데반이었어요.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향하여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보면 놀라지요. 모함과 거짓 증거가 난무하는 중에서도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자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생명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잉태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순교가 결코 끝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잉태되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결코 끝나지 않은 책이지요.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아무도 이 복음의 증거함에 있어 막는 이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복음의 사명자 되어 복음의 일꾼 되어 살아감에 있어 이 세상이 능히 우리를 막아서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입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 다르다면 그것은 다 거짓 증거처럼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따르고 믿는 그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으라고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한 이들을 위해 도리어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저들로 돌리지 말라고 중보하셨습니다. 용서하셨죠. 스데반 또한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중보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참된 삶이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원수를 향하여 용서해 달라고 중보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용서함 받지 못했는데 어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는 자가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죽이기라도 하듯이 공격하는 이들을 위해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중보하며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가는 길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였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에게 발견되어지는 귀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용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용서를 아는 것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용서를 행동으로 보여준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누구였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을 삼으시죠.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되는 것을 알기에 제자 삼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증인된 삶을 살도록 격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 죽음 앞에 다 도망가죠. 생존을 위해 사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의 믿음이 이제 참된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고백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결코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고백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간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기를, 계속해서 중보하시며 나아가시는 그 주님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본인이 보시기에 좋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것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조하신 것 중에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갈빗대를 취하여 만들어 주시죠.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책임을 주시죠.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되게 됩니까? 죄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임하게 되시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혼자 있으면 죄를 짓기 때문에. 성령님과 끊임없이 대화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가장 고독할 때, 그때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모든 이가 그를 향하여 정죄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을 때 스데반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하여서 죄로 타협하고 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여 죽음을 초월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특별히 외롭다, 소라하다, 힘들다 여기는 그 순간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대화하며 새롭게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해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 말씀드렸죠. 그 스데반의 그 증거한 가운데 사람들이 이를 갈고 돌을 들어 이제 그를 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스데반의 말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듣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니, 들을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하는 말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찌르고 또 잘못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험악한 분위기로 스데반을 협박했지만 스데반의 입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도리어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전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명 스데반이 위기에 빠진 상황인데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모습에 도리어 그를 고발한 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흥분하여 이제 스데반을 향하여 달려듭니다. 성 밖으로 끌고 가서 58절과 59절에 보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건 엄연한 불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와서 돌로 친다고 하는 것, 재판을 계기로 이 바울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고 스데반의 순교가 이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뭐 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까? 스스로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의 그 관할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자기들끼리 사형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로마에 파견된 총독의 허가 없이, 허가가 있어야만 집행되어지게 되는데 이런 사실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통제불능의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스데반을 통하여 진리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 죄악된 자들은 이성을 잃을 정도로 그 진리가 그들을 괴롭게 하여서 복음의 진리 앞에 마치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이 사단 마귀의 세력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그 돌을 맞으며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있었고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긴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주님께 중보 기도하고 있지요.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정말 그 순간에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힘들고 외롭고 또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용서를 구하고 계십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도리어 전하려고 행하려고 결단하고 계십니까? 스데반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될까요? 마지막 시대 정녕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사단 마귀의 그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것이 영원한 불못에 갇히게 될 그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발악을 하듯이 공격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도록 그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묶으려는 그러한 계획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과연 나는 순교자의 그 정신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누구를 구하고 있는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완벽한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을 통하여 재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가고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는 그 순간에도 용서를 하시며 용서를 구하셨던 그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도리어 그 상황 가운데 평안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